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내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열째 달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무려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바벨론의 공격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이 무너졌다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인데 그럼 그때라도 항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이 무너진 순간에 시드기야는 뒷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과 좀 우리가 한번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고 수렁에 던져지는 등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뒤로하고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먼저 시드기야가 보는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죽이게 될 때에 이 모든 귀족들 속에는 앞에 있었던 38장에 있었던 이런 고관들을 또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고 또한
자신의 신하들이 죽는 모습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요 나라가 망한 모습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더 고통스럽겠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지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그걸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두 눈이 뽑힌 채로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살아있는 하루하루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행하는 걸까요? 시드기야에게. 그 이유는 이 시드기야 왕의 배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잡아가고 왕이 된 지 석 달 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 시드기야가 틈만 나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괘씸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속에서 빨리 항복하면 좋으련만 1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저항하고 마침내는 도망가 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도 약이 오를 대로 오르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심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행한 일들, 배신한 일들, 은혜를 저버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거나 겪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이미 경고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가까이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4장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내 눈이 느부갓네살을 볼 것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잡아간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다니엘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했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비록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기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눈빼앗 뽑히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이 죽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칼에 죽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진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있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가 위협하고 있는 또 변이된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상을 미궁 가운데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믿는 자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시드기야의 모습이 아닌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시드기야의 길인가? 다니엘의 길인가?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 시드기야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나게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제를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로, 또 약속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함의 비결이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조차도 저들을 용서하며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